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둘 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우리 이남전도에서 후원하는 교회인 우리 미랄교회 지붕 공사를 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가시는 분들은 8시 반까지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순교자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 나이가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의 눈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요, 현재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이라는 그런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또 가까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간 요한계시록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용기 있게 천천히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주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4번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설교하고요. 이제 금요일날 저녁 때는 그걸 설교로 만들어서요. 한 번 설교해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2번 반복해서 들으며 요한계시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금요일만 오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자. 저 혼자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나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조하는 책은요, 요한계시록, 이상훈 교수님이 목회할 때 쓰신 요한계시록, 또 이필찬 교수님이 쓰신 요한계시록,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다음에 BECNT나 CET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이 다 이렇게 두꺼우니까요, 우리 이상훈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한 권만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들은요, 7봉인을 떼는 이야기였습니다. 7봉인 중에 첫째, 둘째, 셋째까지가 이제 7봉인의 처음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나누는 말씀은 7절부터 17절까지인데 7봉인 중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중심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두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하나는 순교자의 죽음이요, 하나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이 세 봉인 중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읽겠습니다. 넷째인 사망과 음부가 활동한다. 한 번 더요. 넷째인 사망과 음부가 활동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의 네 번째 봉인, 임봉을 해제하실 때, 떼실 때 여러분 그 넷째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생물이라고 번역한 건 옛날에 짐승이요, 지금은 천사, 그룹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들어서 말하기를 오라 하니까요,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탄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러분 청황색 말이 나올 때 청황색 말을 탄 기수가 나오는데 그 기수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사망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멸망당할 자는 사망이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단, 천사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얘기합니다. 또 여기 사망은요, 사망을 하기 위한 천사라고 번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단이 나와서 사망의 모든 것을 이름하는 자가 나와서 이제 사망을 이 땅에 내리기 위해서 네 번째 인을 뛸 때에 청황색 말을 타고 등장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음부는 구약에서는요, 하데스, 신약에서 하데스, 구약에서는 스올 또는 음부라고 번역하면서요, 여러분 지옥을 다른 말로 일컫는 말입니다. 지옥은 지옥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지옥이 생성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지옥의 임시 지옥 정도일 것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치소 정도 될 것이다. 원래 진정한 지옥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저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사단을 가두기 위해 만든 지옥인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면서요 같이 음부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그래서 이 사망이요, 청황색 말을 타고 갈 때 그 사망 후에 무엇이 있느냐? 이 사망에 의해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8절 10번에 보니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누군가 줬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요, 이 사망에게 이 땅의 4분의 1만 멸망시키라고, 4분의 1만 다스리라고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사람이 망하고 흥하는 문제, 잘 되고 안 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정말 땅 4분의 1을 받은 이 사단의 권세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태은이가 왔습니다. 태은이가 저희 옆 부대에서 근무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게 1사단이고요. 1사단이랑 교차하는 근무가 우리 태은이가 근무한 사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이 지뢰가 어디 묻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GOP에 있고 철책선이고요. 자는 GP에 들어갑니다. 이 맨날 수색하고요. 또 수색대라 수색 정찰하고, 저기는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뢰가 피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뢰병인데요. 여러분 지뢰는 세 가지 종류로 심습니다. 하나는요 대전차 지뢰예요. 그래서 이만한 둥그란 지뢰인데요. 그건 우리가 뛰어 올라가고 막 뛰어도 안 터져요. 막 돌을 내리쳐도 안 터져요. 차나 여러분 찝차 이런 차 이상 되는 무게가 지나가야 터져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인 지뢰가 두 개가 섬기는데, 하나는요 M16 지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딱 밟았는데 움직이면 안 돼 하는 거 있죠. 그런 지뢰는 없어요. 원래 눌렀다가 딱 뛸 때 터지는 지뢰는 없어요. 그냥 누르면 탁 내려가요. 삼각대가 팍 내려가서 1m를 붕 뜹니다. 이 지뢰가. 그래서 돌면서 터져갖고 여러분 최소 50m 안에, 최대 100m 안에 있는 평지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이 알이 팍 옆으로 팍 돌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 삼각대가 톡 건드리면 푹 내려가요. 가끔 사슴들이 한 번씩 건드리면요 뻥뻥 터지는데 그것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안 건드리면 안 터지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발목질이에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북한 사람들은 목함질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필통처럼 나무로 만드는데 이 M16질의 저 대인질에는요 여러분 발목질이라고 플라스틱이 이렇게 동동 떠다녀요. 그래갖고 못 떠다니게 뭐하냐 옆에 말뚝으로 박아놔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쇠사줄로 박는 게 아니라 나이론끈으로 박아가지고 이게 비만 오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족구를 하는데 우리 바람소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족구를 하다가요 그 바람소대 꼭대기에 있는 요거 말고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 돼요. 왜냐면 지뢰밭이에요. 근데 공 떨어지면 내려가게요 안 내려가게요? 족구하다 공 때려지면 내려가야 돼요. 누가 내려가냐? 고참이 내려갑니다. 왜냐면 고참은 지뢰도 피해가요. 그 목숨을 걸고 내려갔는데 한 번도 안 터졌어요. 그런데 옆 동네에서는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공병이 그냥 지나가다가 올라와갖고 3명이 올라와갖고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하고 도깽이질 하면서 길을 넓힌다고 하는데 비가 둥둥둥 떠내려와갖고 우리는 그 지뢰밭에 들어가도 안 터지는데 걔네는 그냥 지나가다가 밟아갖고 터졌어요. 그 발목을 밟았는데 여기까지 다 나갔어요. 팔까지 이렇게 턱 나가고요. 위로 뻥 터지니까 발목만 날아간다. 발목질이에요. 잘못 밟으면 얼굴까지 날아갑니다. 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지뢰밭에 들어가서 공을 주셔도 뭐 365일 다 주셔도 안 터져요. 고참이들 안 터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뢰밭도 아닌데 동동동 그 끈이 떨어져갖고 떠내려갖고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허락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죽고 사는 것도요 그 사람 잘못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 욥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사망이요 4분의 1의 허락을 받아서 그 다음 또 뭐랍니까? 8절 마지막에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죽어요. 자, 검은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겠죠. 흉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근을 얘기해.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사단 마귀의 사망에 의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근과 질병들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들로서도 죽어요. 짐승에 의해서 뜯겨 주기도 해요. 이런 모든 죽는 것의 주체는 누구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에 의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부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넷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때에는요 분명히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전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코로나19 이것도 사망 중에 하나요. 흑사병도 사망의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흑사병으로 인구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다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요 사망에게 허락하시면서 너희가 천년 만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천년 만년 사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나이가 지나면 약을 먹어야 되고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때가 되면 연로해서요 병으로든지 사고로든지 어떤 일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 사망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망과 음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사망과 음부를 바라볼 때 우리도 언젠간 갈 수 있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가까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아스트라제네카 잘못 맞으면 여러분 뭐 사지가 마비되고 혈전이 생겨서 죽기도 하고 뭐 10만 분의 1이라고 하지만 그게 누구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미 맞으신 분도 있어요. 맞으시고 오셔갖고 감사하다 그러는데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죠. 저는 1차도 아직 안 했는데 1차를 준비하시고 좀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죠. 6월 7일, 6월 25일, 6월 21일 해갖고 막 맞을 준비 계시는 분들 막 마음이 불안하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가는 거고, 그렇죠?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떨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망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사망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따라 읽겠습니다. 다섯째인 순교자의 영광과 기도가 있다. 한 번 더요. 다섯째인 순교자의 영광과 기도가 있다. 자, 여러분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사망에 의해서
세상에서 첫 번째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증거하는 간증, 그런 증거로 말미암아 증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었어요. 이걸 누구라 그래요? 순교당한 사람이라 그래요. 사망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 권세 잡은 4분의 1의 권세 잡은 사망과 음부에 의해서 여러분 핍박당하다 죽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순교자 영혼들이 어디로 가냐? 제단 앞에, 제단 아래 있어. 제단 아래 딱 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 하나님의 보좌 있고 그 아래 있는 제단 아래 다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요 크게 외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여러분, 이 대주제요라는 단어가 뭘까요? 호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호 데스포테스라는 것은요, 호는 그고요, 여러분 데스포테스는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대주제요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이시오, 주님이시오.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오. 근데 그분이 거룩하고 참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히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그곳에 순교자들이 다가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요.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신원해달라고 기도해요. 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저들이 우리 길을 흘리게 했는데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순교자 하면은 스데반 생각나지 않습니까?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최소한 순교자 정도 되면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기를 바라면서 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빨리 저 땅에 괴롭힘을 당하는, 즉 미얀마와 같은 나라들, 저 괴롭힘을 당하는 저 어려운 나라들의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망 권세가 움직이도록, 그들에 의해서 조종당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언제 심판을 받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죽이고 창으로 죽이고 전쟁으로 죽였는데 저들을 언제까지 더 놔두시겠습니까? 저들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겠습니까? 하고 사망에서 죽임당한 사람이 첫 번째 순교자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움직임은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심에, 흰 두루마기라고 얘기하죠. 흰 옷은요 거룩한 옷입니다. 사대교회에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샀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또 여러분, 여기 24장로들이 입고 있는 게 흰 옷이에요. 그 흰 옷이라는 건 거룩한 옷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흰 옷을 입고 계실 거예요. 하얗게 찬란하게 빛나는 흰 옷. 가끔 영화에 보시죠, 천사들의 그 영광스러운 흰 옷. 희다고만 얘기하지 사실은 흰색이 아닐 거예요. 아마 밝은 색일 거예요. 바로 그 흰 옷을 두른데 그 뒤에 두루마기라고 얘기해요. 두루마기가 뭘까요? 두루마기는 길어가지고 끌리는 옷 있죠. 이걸 두루마기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두루마기예요. 여러분, 이 흰 옷은 어느 정도 끌리냐 하면 우리 신부들 결혼식 할 때 웨딩드레스 있죠. 요즘은 뭐 짤막한 것도 있지만 길게 끌려서 뒤에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싹 쓸고 지나가잖아요. 그 청소 다 하고 뒤에 있는 거, 그죠? 돌 때도 이렇게 청소하면서 싹 돌아야 되고, 그것처럼 이렇게 길게 영광스럽게 끌리는, 여러분 24장로들도 입지 못한 그 두루마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B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이런 말이에요.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그러니 아직 잠시 동안 너는 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잠깐 쉬고 있어라. 왜요? 그 밑에 보니까 11절 C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건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들의 동무들,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바로 11절 위에 있는 각각 그들에게 할 때 그 그들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지금 순교자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다 찰 때까지는 아직 멸망이 오지 않는 거예요. 또 이 그들을 앞에 있는 죽인 그 사단의 사망의 부하들로 보면요, 그들이 다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전자를 따라갑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아직 순교자들이 더 남아 있는데 그 순교자들이 수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숫자가 다 찰 때까지는 멸망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는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가 권세를 가지고 내려가서 4분의 1을 칠 때 거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죽음은 순교자들의 죽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순교자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모습으로 죽을 수 있어요. 예배드리다 가시면 순교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시면 순교자예요. 전도하러 나가다가 혈압이 올라서 쓰러져서 죽으면 순교자예요. 여러분, 순교자라고 꼭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려야지만 순교자가 아니에요. 순교자는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면은 순교자예요. 여러분, 우리 경찰들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여러분 우리 무궁훈장이나 이런 거 타지 않습니까? 또 공동묘지에 묻히고 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B번이 아니다가 일하다가 순직할 때 순직으로 처리돼 갖고 연금이 다 나옵니다. 군대에서도요, 순직으로 처리되면 여러분 보훈병이라 그래서 그 아들은 대학도 무료로 가고 지금 뭐 무료로 가겠지만 많은 것들을 보훈청에서 해줘요. 이게 순교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야 순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면 그게 순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죽을 거면요, 우리 순교하다 죽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지금 말고요, 좀 살 만큼 살고. 지금 벌써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처자식도 있고 그래서 살 만큼 살아서요, 이제 좀 갈 나이가 좀 되면요, 이렇게 설교 다 아름답게 하고 차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죽은 사람 염해 보니까요, 제일 피기 힘든 게 앉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앉아서 죽은 사람들은요, 이 염할 때 1시간 안에 안 피면 못 펴요. 염하는 사람들이요, 막 그냥 뼈를 부러뜨려요. 막 눌러가지고 막 주무르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안 펴져요. 이거 하나 피는데도 한참 걸려요. 여러분, 그래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사망에 의해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서 있을 것인가 제단 안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죽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따라 읽겠습니다. 여섯째인 심판의 진노의 날이 시작된다. 한 번 더요. 여섯째인 심판의 진노의 날이 시작된다. 여러분, 여섯째인을 뗄 때 이번에 죽는 사람들은 정말 음부로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됩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여러분 상복이 검은색으로 입죠 우리. 여러분, 그런데 거기가 검은 털은 머리털을 얘기합니다. 보통 해달의 검은 장막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검다라는 걸 표현할 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머리털을 생각합니다. 머리털로 짠 상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태양이 까매져요. 빛을 잃고 달이 온통 핏빛으로 변해요.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요, 별들이.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추정하건대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땅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서 죽을 거니까 원자폭탄일 것이다. 왜냐하면 다탄도 아시죠? 원자폭탄이 뻥 터지면요, 그 안에 탄도가 여러 개 들어있어서 탁 퍼지면서 떨어져요. 그게 마치 하늘에서 별똥벌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일 것이다. 또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게 아마 그 태양은 은하계가 이 태양계가 무너져 가지고 이 혜성 같은 것이 들어와서 분명히 무너져서 받을 것이다. 근데 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가 아니라 별들이 와서 막 부딪힌다 그랬어요. 마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는데 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툭툭툭툭툭 떨어지듯이 막 하늘에서 막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4절에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렇게 두루 말려서 하늘이 갖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산들이요, 저 산이 우르르 하면서 움직여요. 섬들이 우르르 하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막 하늘이 떨어지고, 이거 상상만 해도요 막 두르고 떨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 15절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여러분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왜요? 살려달라고.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너무 무서워서 숨는 거예요. 제가 지진 났을 때 얘기했죠. 얼마 전에 포항 지진 났을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랑 사무실에서 얘기하고 있다가요, 제 지진을 처음 느껴봤고 너무 놀래가지고, 뭐 이렇게 걸어가다 지진 당하면 이 정도는 되는데 안 돼서 지진은 막 이래요. 그 무서워가지고요, 여러분 저 혼자 뛰어나갔다니까요. 야, 제가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님 놔두고 저 혼자 뛰어나갔어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야, 이게 본성이라는 게 안 되겠다. 평상시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 정도로 막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숨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요? 탁자 밑에 숨죠. 막 굴 바위 틈에 들어가서요, 안 돌아가는 거 막 전봇대 붙들고요 막 있는 거예요. 안 올라가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16절에 보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뭐 토테미즘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요, 이게 좀 무너져서 우리 그냥 죽여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그냥 이 나무가 좀 버텨서 살려주세요. 어린 양의 그 보좌와 진노를 막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내용도 들어가요. 뒤에 있는 것은 아마 요한이 추가한 것 같습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더라는 앞에 붙여지고요, 요한이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죽음은요, 하늘의 움직임에 의해서, 사망에 의해서 누가 죽어요? 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자유자들. 안 믿는 사람 중에요, 정말 떵떵거리고 여러분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위대한 그런 왕들, 그리고 왕족들, 그리고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자유인들 다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구한 이야기를 지금 두서없이, 두서이씨 쭉 설명했습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음을, 사망이라는 황적생 말을 탄 그 기수가 나타나서요, 이 땅 4분의 1을 멸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는 순교자적인 죽음이 있고, 하나님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요,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장군 노릇하고 부자 노릇하고 강한 자 노릇하고 막 자유인처럼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시에 닥쳐서 여러분 이 땅에 자기가 믿는 그 산들과 바위들에 숨어서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죽음, 이 두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언젠간 갈 겁니다. 나이 들어가든 나이가 안 들어가든, 교통사고로 가든 아니면 사고가 아니라 자연사로 가든 우리는 언젠간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가시겠습니까? 정말 순교자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그 가는 날까지 주님을 시인하다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주님 전혀 모른 채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내 돈을 어떡하나, 내 이 명예를 누구에게 물려주나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요, 우리가 마지막 죽는 죽음도 순교자적인 죽음을 죽게 하옵소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정말 자는 잠에 순교자적으로 죽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